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성령 집회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는 노래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잊혀진 계절입니다. 8월의 마지막 밤은 지루했던, 덥고 무더웠던 지난 계절을 잊고 싶은 계절입니다.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우리 한 곡 하고 할까요? 지금도 예. 자, 오늘은 나의 약점 고쳐서 살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 얼른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도 장점이 많은 사람들을 쓰실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잘나고 좋은 조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써야 하나님도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크게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장점 때문에 망해가는 사람들, 좋은 자리만 차지했지 역사와 공동체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지혜, 지식, 문학적인 자질이 너무나도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온 궁을 보석과 금으로 장식하고도 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어요. 예, 눈이 커지네요. 예. 왜 거기 와서 눈이 커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시킨 역사의 죄인,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린 죄인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약점, 고칠 수 없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큰일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만 믿고 살았으니까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참 싫어하는 인물 한 종류가 있는데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한경직 목사님, 아브라함 링컨, 가까이서 교제하고 제가 존경했던 하영전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들은 육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을 갈망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역사에 커다란 선한 자국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인간이 연약하다,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은 피조물다움이라고 합니다. 내가 약한 존재다, 내가 피조물답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목회하고 많은 사람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내노라 하는 정치인, 또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었던 기업인 재벌들, 또 목회자들, 선후배들, 사회에 내노라 하는 인사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결정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을 일컬어서 질그릇과 같다 그렇게 이름했어요. 제가 어릴 때에 숨바꼭질 하다가 남의 장독밭에 들어가서 장독의 절반을 깬 적이 있습니다. 다리를 옮길 때마다 그 질그릇이 폭폭하고 깨지더라고요. 참 허무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보면 저렇게 훌륭하신 분, 저렇게 큰 일을 하시는 분, 저렇게 정말 착한 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두면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빨리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가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도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리고 지나가지만은 아직도 이 인간의 숙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연약하다고 할 때 이 연약함이 단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복수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여러 종류의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는데 이 태풍이 올라와서 바람이 많은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제일 먼저 집을 옮기는 게 거미예요. 장마가 오려고 하면은 땅 속에서 개미들이 집을 옮겨요. 다 개들은 뭔지 알아요. 모르고 있다 멍청하게 당하는 거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똑똑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한 1년 키우야 걸음마 하나요? 그래가지고는 걸음마, 첫 걸음마 뛰면 온 집안 식구들이 난리법석이 납니다. 근데 송아지는 낳자마자 걸어다녀요. 여러분, 이런 걸로 인간과 동물을 따지면은 동물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탄광 속에 박쥐를 갖다 놓으면 박쥐는 다 살아도 인간은 숨이 막혀 죽어요. 그래서 만만한 카나리아 한 마리를 갖다 놓습니다. 제일 약한 새거든요. 이 카나리아가 공기가 맑으면 노래를 해요. 그리고 광부들이 일을 할 때에 아주 제잘됩니다. 그런데 얘가 점점 노래 소리가 작아져요. 그러면은 얼른 광부들이 그 자리를 옮깁니다. 여러분, 잠수함이 저 밑으로 내려갈 때에 거기서 거북이를 갖다 놓으면 인간 다 죽을 때까지 걔는 살아있어. 근데 제일 그 기압에 약한 게 토끼거든요. 토끼들이 깡쭉 뛰어다니다가 기압이 조금 떨어지면 얘가 깨꾸동 하고 가요. 그럼 토끼가 깨꾸동 하면은 사람들이 빨리 부상을 해야 됩니다. 잠수함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하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복수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인간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반이 지나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 전 세계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루틴이 다 깨졌어요. 정상적인 경제활동, 정상적인 사회활동, 정상적인 교류가 되지를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병원균 하나에 인간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더란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명랑한 것 같지만은 이게 호르몬 조절에 따라서 이게 아무리 성격적으로 밝은 사람도 깨끗은 가버려요. 육체적으로 참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짓 한 번에, 또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들과의 관계 한 번에 모든 삶의 행복이 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언어 생활이, 어떤 사람들은 품성이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이 연약하다 하는 말로 복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브룬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인간의 약함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성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아량을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그렇게 이름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위한 이보다 더 멋진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게 열등감이 될 수도 있지만 겸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약점은 포인트 오브 컨택,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약한 그 빈틈을 타서 하나님을 그곳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일하는 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 오브 컨택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성령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싫어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약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 그래요. 왜? 이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대답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자꾸 감추고 숨기고 가식적으로 바뀌어지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정말 약함이 그 인생을 약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은,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면은 그게 오히려 내 인생의 최고의 강점, 장점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나의 약점을 통하여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꼭 믿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믿어야 되는데,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약점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쓰기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고칠 수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죠. 그러나 고칠 수 없는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믿음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엄마 아빠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은 엄마 아빠와 대화를 하고 공경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되잖아요. 내 외모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틀림없이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예요. 당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 환경 조건, 이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 재벌이 되는 길 딱 한 가지 있어. 너희 아버지가 재벌이 되면 돼.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조건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지. 그리고 또 내가 나온 대학 지금 어떡할 거예요? 또 뭐 60, 70 돼서 대학에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그건 진기한 인간들이죠. 보통 평범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자, 고칠 수 없는 나의 약점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대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 약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자족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가 깨끗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약점을 가지고 성령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더우시나니 그랬어요. 이 더우시나라고 하는 말은 순 안틸라는 마이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걸림돌을 번쩍 들어 옮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서 딱 버텨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더우신다 이 단어는 얼마나 근사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하나님이 내 약점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가서 일을 하신다. 내 품성 가지고 안 되니까 그걸 옮겨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당신의 품성으로 나를 채우신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더우시나니 이 말은 현재형, 계속영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돕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의 약점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옮겨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내가 나 자신을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세상에 약점이 없어. 이렇게 잘생긴 목사를 봤나? 내가 약점이 없어요. 근데 밑바닥을 하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약점 종합 세트예요. 약점 종합 세트.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빽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잖아요. 빽이 없어요. 누구에게 손을 벌리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끈이 하나가 없었어요. 참 희한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버둥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버둥댄다고 어린아이가 됩니까? 그 청년들이 그 혼자 버둥댄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백으로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도 약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 키가 180이 조금 안 되잖아요. 180 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저는 약했어요. 굉장히 약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제가 제일 많이 다닌 곳이 약국에 다니고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도 안 된 청년이 뭐 병약해서 그전에는 또 늘 위통, 뭐 어릴 때부터 그냥 경련,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약한 이 지체가 지금은 오히려 건강해요. 왜? 내가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루틴을 제가 만든 거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게, 밥 먹는 시간 30분 차이가 안 납니다. 하루 3끼.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왜? 내 몸이 내 것 아니니까. 하나님, 내 몸이 내 것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약점을 채워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교회와 한국교회가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이 쟁기를, 도구를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그게 목사지. 그게 하나님의 정의지. 그러니까 육체적인 연약함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평생을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뿐입니까? 정신적으로 저는 굉장히 약한 존재더라고요. 스트레스 잘 받죠.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밤잠을 못 자죠. 요만한 티끌 같은 갈등이 있으면요,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잠자리에 들지, 그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남과의 갈등, 문제를 쌓아놓고 잠자리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잖아. 그리고 항상 용서해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삶, 갈등을 채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정신적으로 나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영적으로도 약함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어디 가나 회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나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 가나 회장을 했어요. 그만큼 권력과 명예를 좋아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걸 만약에 나를 위해서 그런 욕심으로 그걸 좋아하면은 나는 추한 인생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권세를 좋아하는 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당한 길을 가려고, 티끌만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도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근데 내가 약점 종합 세트인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야, 저분은 약점이 참 많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배가 190이 된 거 아니란 말이죠. 있는 그대로란 말. 육체적인 연약함이기 때문에 한 끼라도 잘못 조심하지 않으면 난 삐끗 가버린단 말이죠. 난 하룻밤이라도 잠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 자면은 그 다음날 움직이기 힘든 사람이라. 그래 평생을 루틴대로 정확하게 기계처럼 AI처럼 산다는 말이죠.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불행하지 마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환경과 육체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환경에 간섭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식으로 꾸며놓고 또아를 틀고 앉아있지 마세요. 이 잘못된 것을, 자기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10가지 기도 제목을 10,000번은 해도 덮여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덮기 위해서는 또 10가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가지를 또 덮기 위해서는 100가지 거짓말을 100번은 해야 이게 겨우 한 사람에게 덮여져요. 그럼 또 옆에 사람에게 또 똑같이 그렇게 하자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 정신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고 내 환경도 내어드리고
내 자신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 공동체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겸손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간섭하시고 만져주시는 귀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